라오디아 교회에게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지금 7교회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랬어요.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한몸 디자이며 한몸이 딘 자이며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놓은 그런 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종말적 삶을 사는 자가 즉 교회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했어. 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을 빗대서 구약의 호칭으로 진실하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즉 아멘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충성되다. 충성된 자는 누구만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충성되지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구약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되, 창조주이신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되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근본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첫 창조를 하셨고 새 창조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 이랬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니들 행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찰라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야지. 왜 미지근해? 이 소리예요. 이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라오디아게 교회의 행위를 안대요. 원행위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그렇지 않았대요. 살려놓았는데 너들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이러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더욱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것도 좋고 하늘 것도 좋고 다 가지려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놓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 살아있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5절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랬어. 이렇게 보면 이거 탈락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오겠지요.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들었었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삶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오지 않아요.
믿는 자의 삶을 살지를 않고 있어요. 무력하고 무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지역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더 깊이 있다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요. 골로새에서 그 지역, 골로새 지역에는 찬물이 흐르고 있고 히에볼리 지역에는 온천수가 있대요. 거기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히에로볼리와 골로새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물이 받아져야 돼요.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찬물과 온수의 물이 히에볼리는 온수가 많아요. 뜨거운 물이 팡팡 나오는 데고 골로새 지역은 찬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수로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속에 물이 어떤 물이 되느냐면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물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토악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빗대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런 물과 같이 네가 이런 모습이야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지요? 그렇게 하니까. 자,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자, 17절. 네가 말하기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는 부자야, 부요한 자야,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지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춰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이 은혜를 잊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네 곤고한 것이 뭐냐? 형편처지가 딱하다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 참 가엾고 불쌍하구나. 가난하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구나. 눈먼 것은 뭐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너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몰라. 죄가 죄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자인데 마치
죽은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산다고 버리나요? 그러기 때문에 권면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들 내게 좀 나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가 많이 나옵니다. 사서에게 동글레미를 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 지역 실태를 좀 알아야만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라오디아의 그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나온대요. 목화 산업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또 안약 제조하는 발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 지멋대로 있는 것을 불로 어떻게 해요? 골라내게 되지요. 순금만 100%만 골라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불로 연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고 그랬잖아. 내게서 내게 나와서 사라는 거야. 사서 내게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단단해져요. 그리고 흰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의 옷을 입혀 주셨지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사서 입고 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의의 옷을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의 피로 사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귀하게 좀 여겨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즉 사라는 뜻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자가 그 뜻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금 아니 토약질하여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지요?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인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첫 사랑을 준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은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치를 가졌던 것을 이제는 버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 안으로 들어와서 감사가 나오는 그 열심이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봐라 봐라 이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 폭발할 때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너무 잘못 썼어. 사람이 예수님을 노크를 해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래야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살려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문을 두드려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살려놓은 상태가 되어야 움직이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라우디아게 교회에는 예수님을 쫓겨낸 것 같이 보여요. 왜?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저리 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요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자들인데 지금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열린 문이에요. 예수님이 열린 문이신데, 즉 천국 문이신데, 한 몸 딘 자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함께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함께 교제하고 즐기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지금 라우디아게 교회는 그렇지 못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권면이 들어간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21절 보겠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와 연합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긴 자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앉히셨다고 했지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22절 마지막 절 보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바로 교회가 된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봤는데 더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14절.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는 내용은, 자, 여기에 라오디아게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에바브라라 하는, 에바브라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목회자가 교회를 골로새서 교회, 히에볼리아 교회, 또 여기 라오디아게 교회, 세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란 언약의 백성으로 눈과 귀가 열려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몸 지체가 된 자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신자는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난 상태를 즉 종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십자가로 천국이 임하여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미 임한 천국을 사는 자로 묵시 안에 사는 자라고 늘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이미 심판과 저주가 내려진 상태이지요. 그죠? 이것이 그분과의 뜻과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묵시로 사는 성도에게는 환난, 고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묵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아멘이시요, 이것은 호를 말하는데 아멘, 진실이다. 구약에서 진리,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아멘인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아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진리이시며 신실하다, 신실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동일한 사상, 내포하는 호칭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셨으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눈멀어 있는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내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분은 창조의 최고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근본이시여요. 근원이시고 근본이셔요. 창조의 근원, 근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 피로 만들어내신 분이 창조이시고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예수를 지금 잘 몰라.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악질이 날 것 같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처음 사랑으로 하늘의 실상을 가진 자로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천국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욕망의 유익으로 살아가는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니들은 내가 처음 준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니들 지금 욕망의 유익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미지근하여 차다, 덥다라는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력하다는 뜻이에요. 라오디아계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히에리볼리로부터 끓어온 온천수와 골로새의 수루를 통하여 가져오는 찬물을 공급받은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하게 돼요.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서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버렸대요. 토악질이 났대요. 그리스도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신자를 거부하고 버리겠다고 책망했다라는 것을 미지근하다는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의 열심 여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행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신앙이 뜨겁네 이러지요. 전혀 행동이 없는 자는 냉랭하네. 신앙이 차갑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를 미지근하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미지근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세상 것도 다 가지려는 상태. 신자로서 예수님만 내 소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원하는 다른 선택을 얻으려고 하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토에서 내친다고 말하는데, 미지근한 상태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필요치가 않아. 그 이유는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뜨거운 교회라면 무슨 뜻으로 말하나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목소리가 크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뜨겁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열심을 내라, 이 19절에서 보면 미지근한 상태를 열심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믿음은 있는데 열심이 없기에 뜨겁게 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징을 하다는 것은 구분하기 애매한 상태라는 뜻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밖에 있는지 애매모호해. 너 지금 예수 안에 있어 없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 욕망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의 삶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이고, 우리의 죄의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뭐를 봐요? 십자가를, 자기를 발견하는 믿음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미지근하다고 말해요. 살려놨는데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 자신의 몸된 교회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신다는 뜻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야. 특히 많은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많이 의지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찾지 않아요. 왜? 돈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없이 사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힘들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금도 많이 나오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란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생을 얻은 일에 자기 자신에게 많은 재료가 있다고 여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 아, 나는 많은 재료를 갖고 있어. 그 재료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데, 내가 행위로 이렇게 만족해. 나는 이것도 하고 11주도 많이 냈고 이것저것도 했고 교회도 세우고 했어.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교회 세웠어. 그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뭐 할 거요? 내 속에는 텅 비어 있는데.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자기 사랑, 자기 확신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구원의 재료가 나는 풍성해. 부자 청년은 나 이렇게 구원의 재료가 많이 있어. 보여주는 자예요. 자기 행위를 보여주는 자. 나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갔대요. 그게 오늘 현실 실상이에요. 이 땅의 실상이에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구원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자기 안에 꽉 차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자들의 말이에요. 이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건벗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찝어본다면 곤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형편이 딱하고 참 딱하다, 가련하다, 가엾고 불쌍해, 가난한 거, 빈곤한 상태, 생명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요. 눈멀었다라는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벌거벗었다라는 건 영적으로 벗은 모습과 같이 되어버렸어.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여 눈멀고 벌거벗은 것의 자리에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것은 진정으로 불가능해요. 눈먼 자가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야만이 돼요. 기독교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곤고하고 가련한 눈먼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자로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자신의 수치를 아는 자에게만 필요해요. 그들만이 예수님의 피를 향하여 나올 뿐이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는 상태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금도 많고 목화 산업이 발달되고 좋은 옷을 입고 온천수로 만든 약품으로
뭐 약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지요.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금보다 더 귀하여 영원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에 부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인데 왜 사라고 하셨나?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알겠어요. 55장 1절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포도주와 젖은 양식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므로 이 양식은 썩은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썩은 양식을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합니까? 그런데 썩은 양식은 온갖 힘을 다하여 사는데 왜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생명의 양식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라는 것이 뭐냐? 이제 알았지요? 사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곱씹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데 왜 사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받은 것 가치를 알라는 뜻이에요. 너 받은 거 가치 좀 알아 이 소리예요. 말씀 앞에 돌아가 봐. 그러면 깨달아질 수가 있어 이런 소리예요. 자, 흰옷을 사서 입고 이것은 흰옷은 예수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십자가의 의의 옷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흰옷을 사서 다 사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귀하게 좀 여겨. 너 받은 거 귀하게 좀 여겨. 교회가 세상 것으로 부유하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보다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세상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 이 소리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즉 성도요 신자라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듯이 십자가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또 나오지요.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치보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라오디아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 곧 불의 심판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믿음보다도 세상의 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오늘의 상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눈먼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인데, 이미 얻은 자지요. 네가 얻어, 이게 아니에요. 얻은 것을 기억해라, 이 소리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것을 나의 최고의 복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사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인정해, 기억해, 뒤새김질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이 소리예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지금 라오디아계 교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 사랑한대요.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싶대요. 마치 지가 주인처럼 살고 있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저 문 밖으로 내보낸 것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돌이켜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 사랑이 계속 나옵니까?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기에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닌데 남의 부모가 남이 자식 잘 되든 말든 왜 책망해요? 안 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버려두심이 있고 그 버려두심 자체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버려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징계하고 책망해서라도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생자 같이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연단은 우리에게서 영원하지 않는 가치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로 여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확 돌이켜, 이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슨 열심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십자가를 붙드는 열심이에요. 즉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붙들라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열심을 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볼지어다 얘들아 봐라 이 소리예요. 내가 문 밖에서
니들이 왜 나를 내치고 있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소리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뜻이 이미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데도 마치 세상 사람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욕망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에서 쫓겨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다가와서 문을 열 자가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 자,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희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겠는가? 자, 이렇게 하늘 실상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실상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인간으로 문을 열기를 추구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을 인간이 문을 열기를 추구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버려 놨어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건가? 그럴 수 없어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글이 그렇게 쓰여 있죠. 흔히 선교단체에서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에 들어오게 하라고 기도 엄청 했습니다. 장본인이 저예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엉뚱하지 않는, 즉 반대의 말을 하고 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인간에 찾아와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며 제발 좀 문을 열어라 사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문구는, 본문은 우리의 결단을 초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고개를 들리고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로 하늘의 생명을 보게 된 자만 그걸 알 수가 있겠지. 아니, 자기 걸로 배부르고 충만한 자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눈과 귀가 열어주어 천국이 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즉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 자예요. 이런 자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 매 순간 자신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되기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없어요. 항상 두려움으로 잡혀 살고 있지요. 이것이 문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하고 삼창을 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뜻과 욕망, 노력이 모두가 헛된 것이라는, 쓸데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없는 내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세상 것에 배부르고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배부르게 믿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도 가져야겠고 예수 것도 가져야겠고,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라오디아계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 왜 미지근하게 살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문을 여는 자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신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문이 열린 문이 되었어요. 그 열린 문으로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는 내 양이래요. 즉 예수님의 양이래요. 20절에는 말씀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린 문이 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음성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또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더불어란 말은 서로 같이 나누자는 말씀이고 교제하자는 말씀이에요. 죄로 갈라지게 되어 있으니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교제하자는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자는 말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을 당연한 거죠. 예수님과 나 왜 뛸래 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시에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나도 함께 이미 앉은 자로 관주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와 나는 연합되어 있어서 뛸래 뛸 수 없는 관계, 한 몸이 된 관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우리기에 우리는 그분과 뛸래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고 책찍하시면서 징계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된 의미를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함께 보좌에 앉는 하나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한몸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된 자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눈과 귀를 열어 주신 자를, 이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하나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된 자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육으로 해석해요. 나는 탈락될 수 있어 하면서 외치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라고 볼 수 있나요? 예수가 어디 한 80%밖에 이루어 놓지 않았나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일 100%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해결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의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꼭 붙잡고, 내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야겠구나.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져서 내가 묵시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 것에 의존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